안녕하십니까. 한식을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4과 제목은 나라입니다. 4월 20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니므롯과 니느웨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공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당분간 떼어놓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수고롭게 일해야 했습니다. 인생은 고단해졌고 땀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후에 의로운 왕이 나타나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위해 처음부터 제공하신 구속을 신실히 기대하며 에덴 동편으로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인간의 약함으로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덴을 심으셨던 손이 그것을 이 땅에서 거두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탄생하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아마도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재탈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에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보이는데 바벨론과 니느웨 등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나중에 하게 될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에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가 유명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정복자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그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여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칭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니므롯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위대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용감하게 섰습니다. 성경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은 최종적으로 모든 반역이 영원히 진압되기 전까지 존재하게 될 반역이었습니다. 교회증언 8권 213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시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4월 21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여러 나라들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나라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임이라고 읽는데 그 의미는 성경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소개된 직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나라들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들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들이 상징하는 바와 구별된 상징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나라를 설립하고 계셨습니다. 인간 나라들과 다른 나라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우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인간이 창조주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마도 홍수 이전에 존재했다면 볼 수 있었을 법한 빛과 특권들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러한 빛과 특권들은 이방 나라들은 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되어야 했던 그 나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기별은 한 개인이 한 나라에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성품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시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주셨어도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 대신 저주가 오게 되고 생명 대신 죽음이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4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4월 22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입니다. 본래 세워진 의도대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런 인간 군주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백성들의 믿음이 불안정해지고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18절을 보면서 그 장로들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희생되기 쉽게 될까요?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겠다는 의미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바로 응답해야 했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성소 제도와 그 제사를 통해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왕을 요구함으로 그들은 이방 왕국들처럼 그만큼의 희생을 더 치러야 했습니다. 왕의 전쟁을 위한 군사 징집, 세금 징수, 재산 헌납, 그 외 수고로운 일들이 추가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강력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대신에 자기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이 지속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들이 요구한 바가 질적으로 하향되는 상태임을 알게 될 것이나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일찍이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거룩한 역사의 상당 부분은 그 선택의 결과들에 따른 이야기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통치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보호 장치는 무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왕을 구하기로 결심함으로 그 이후 왕들에 의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왕들은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 좋을 수 있으나 그 선한 왕들조차도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만 봐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연속된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로 가보면 또는 오늘날로 보면 모든 인간 정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들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636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4월 23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이방인의 집권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신약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풍성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잘못들을 미리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보다 신약의 교회가 낫다고 할 게 없는 게 기독교도 역시 유혹에 취약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 기독교의 사역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도덕적 하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궤도 수정을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은 모습을 만들지 말아야 했던 한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공언하면서 성도들은 핍박이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핍박이 끝난 거로는 복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발판 삼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기독교에 몇몇 주요 논쟁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논쟁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 느끼자 황제의 개입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감독이 현저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한때 그는 한 명의 고위 주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했고 국가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많은 어두운 역사들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직접적 결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돌아선 곳에서 왕들은 그들의 권력 요구로 부패했고 아이들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세상의 방법들과 이교 제국의 방법들을 따르게 되면서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성도들은 교회 국가의 도입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진리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탄은 일찍이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였다. 4월 24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근본 목적은 다른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으로 전면으로 나설 때면 정죄함을 받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는 세상의 죄와 주변 나라들의 이기심에 경각심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을 드러내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회심을 이끌게 됩니다. 이상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품성의 전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하고 들은 바대로 실천했다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구하러 오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러 오게 됐어야 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벌이러 왔습니다. 하나님 성품의 궁극적 전시장은 물론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한 사람 예수님의 완벽한 모본은 마음의 회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방인들을 향한 초청을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세천사 기별의 외침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언어, 백성들을 향해 전해져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보면 온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17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사야 42장 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어서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서 내 백성아 라고 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가 바벨론이 아닌 교회로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증언보감 2권 356쪽의 글을 봅니다.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